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떠난 도덕자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자기 마음의 도덕일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너는 다른 여인을 보고 마음에 흠모만 하나 해도 간음이라고 했다면 그 도덕의 기준자들은 과연 어디에 도덕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주님이 떠난 가르침이 있다면 그 어떠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내 삶의 의미가 있을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지난 주일날은 14분을 하셨던데 그 14분 동안에 예수 이야기만 하십니다. 할 때 그 다음 말은 듣고 싶지도 않아서 단호하게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럼요, 교회는 밤낮 예수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사실상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의 복된 소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이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지난 며칠 전에 이력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가려고 이력서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필요한 이력서가 있어서 이력서를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그 안에 내용을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어져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 삶에 허락된 그 주의 구원과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육신의 기록이 아니면 내가 배운 나의 지식이 그 구원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과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헷갈려서 멋있게 쓴들 그 십자가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내 이력이 얼마나 화려한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소망의 삶을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사실상 우리 주변에, 주님의 주변을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독 그 험난한 그리고 미화할 수 없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까? 주님의 주변에 보면 주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누우셨던 구유도 참으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보호할 만하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전설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주님이 청소년 때에 그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목수로서 부모에게 효도했었던 아마 목공소의 어떠한 장비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 배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타신 배나 그 제자들을 만난 배 얼마나 상징적이고 얼마나 그것을 잘 보관하면 우리 예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 되겠습니까? 또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김, 우리 주님의 그 봉사와 섬김의 정신, 수건을 기념으로 남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주님이 발을 씻긴 제자들의 그 양동이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빈 무덤 앞에 갔을 때
무덤이 확실히 열렸다라는 상징적인 돌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니면 부활 앞에 자랑할 만한 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은사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 다 자랑할 수 있고 다 미워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집어던져버리고 십자가, 이건 미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의미도 더 담을 수도 없는 십자가, 그것을 페인트 칠한다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추하디추한 바울은 십자가였을까? 죽음, 곧 십자가에 달리심을 왜 바울은 그렇게 죽기까지 집착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 바울은 이 십자가의 선택이 당시의 세대 속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과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참으로 저런 자들은 미친 정신병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은 표현을 했으며, 그리고 십자가는 안 믿는 자들이 고해낸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의 십자가임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미친 자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어떤 십자가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그럼에도 이 십자가에 대하여 이 바울이 그토록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심적인 핵심 사상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 위에 그 나무 위에서 태어나셨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단호히 자기의 생명을 이야기했으며, 끝내 그는 나무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식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이 그 십자가 앞에서 진정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가?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사랑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으니 십자가 외에는 내 생애에 이러한 축복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결단코 없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외에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과 같은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배반의 시간, 그리고 무엇이 잘났다고 은 30에 팔아먹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당당하게 그 선생 앞에 와서 저분이 예수라고 말하는 그 바울 가룟 유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세상과 전에는 한패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어느날 이 세상과 교회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 교회들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강대상인지 무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의 전설의 이야기인지 구별이 안 가는, 정말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이 안 가는 이러한 세대 앞에 오늘날의 교회는 분명히 이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도전 앞에 맥없이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주대심과 예수의 권세에 오히려 배반을 하고 배반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의 소명에 부정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십자가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이 십자가는 단호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는 세상의 시시한 복에 현혹되지 않고 세상의 시시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도 더 잘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지만 주님의 기쁨은 영원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없느니라, 이렇게 그는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중간지대라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단호한 겁니다. 결단코 없어야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이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아니, 십자가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와 세상은 영원히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박용환이가 왕년이나 따지고 왕년에 예수 안 믿었으면 그래서 뭐가 잘났는데요? 여러분,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하늘의 감격은 내 인생에 충분했습니다. 내 인생에 만족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의 복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에 한 가지 남은 것, 주님 만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잘못된 철학에 예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과 잘못된 영적 흐름에 향해서 저는 저항합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이, 횃불의 모습이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아니면 한물간 퇴물처럼 보이는 수구 꼴통이라고 사람들이 비방할까요? 언제인가 진리의 문제로 나하고 어느 분들과 싸움을 할 때에 어떤 이가 나를 향하여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이렇게 말하더만요. 박용환이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 임포서블 맨이라고, 즉 불가능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대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고집이 세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나도 인간인 거로 때로는 쉽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인간인 거로 때로는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과 같이 쉽게 예수 믿고 쉽게 목회하고 쉽게 헌금 걷고 쉽게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용납하지 않는 저항성이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이 한 달 동안 저는 저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들은 앉았다 하면 이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대통령까지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어떤 이가 말을 합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상 십자가의 사람 앞에서는 대답할 가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낮은 차원의 질문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 정말 문제는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 찬양을 제가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Remind me, dear Lord.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 2절은 안 부를까? 하나님의 독생자 죽으신 그 사랑,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께서 나를 위해 갈보리에 가셨네. 그 사랑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나님이여, 약한 나를 붙드사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저급하게 예수 믿지 말고 품위 있게 믿으십시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주간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불쌍하고 그 주님이 고난받아서 안타까워서 우십니까? 여러분, 그런 싸구려 웃음을 짓지 마십시오. 그런 싸구려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 싸구려의 눈물도 흘리지 마십시오. 용납과 타협에 익숙한 죽은 복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반역하는 세대 앞에 나와 여러분들은 주의 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 앞에 십자가의 전사로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맞서야 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척자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세상 앞에 저항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그 저주에 저항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두움의 저항이었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멸망의 저항이었었습니다. 십자가는 지옥에 갈 나를 위한 주님의 몸부림의 저항이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